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변화산 체험이라고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 체험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28절을 보면 이 말씀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어제 우리가 봤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 후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그 말씀,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신 그 말씀 후라는 뜻이죠. 이런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잘 새겨야 할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이 복음서에 보면 며칠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며칠 뒤, 뭐 그 후 이렇게 쓰지. 그런데 가끔 이튿날, 뭐 오늘처럼 8일 이렇게 그 날짜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앞뒤 말씀이 잘 연결된다는 의미이고, 또 앞에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제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예수 따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중에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사람이 12 중에서도 또 핵심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 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만 남게 되죠.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여기에 이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보통 사도 야고보라고 않고 야고보 장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뭐 하려고 올라갔느냐 하면은 기도하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기도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기록자가 생각을 한 거죠. 누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도 다 기도의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예수님의 외형의 변화가 영광스럽게 변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29절에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변화된 것을 31절은 영광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본문은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내가 영광을 얻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광은 일단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영광 받을 존재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내 스스로의 영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의 영광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저분하게 돼요. 속물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신경전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는, 그래서 음모도 꾸미고 패거리도 짓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임재만 해도 그 영광이 느껴지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스스로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영광을 추구하면 지저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 목사가 됐던 기독교인이 됐던 정치인이 됐던 무슨 뭐 연예계 문화계가 됐던 무엇이 됐던 똑같습니다. 뭐 체육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여기서 잠시, 핵심은 아니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때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고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갑자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일단 모세는 보통 성경에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율법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서, 복음서 다른 곳에서 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여기 변화산에서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왜 핵심이고 중요하냐면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모세라는 인간과 엘리야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이. 왜 이들이 왔느냐? 이런 이야기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는 메시지,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복음서를 설교하면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이게 군사 정치적 메시아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들이 정치화되어 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정부 비판하고 뭐 정당 만들고 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런 메시아를 꿈꿨는데 구약 성경의 두 대표가 나타나서 구약이 말하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쓰여지지 않은 때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말 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며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왔다 그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격려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구약의 대표인 이 두 사람이, 즉 구약 성경이 와서 뭐 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이미 읽고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라는 이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별세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신 뭐 이아무개 목사가 그 서울 뭐 어디에 뭐 한신교회인가 뭐 하던 이중표 목사가 스스로의 신학을 별세 신학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서 따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대형 교회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별세라는 말이 특별한 말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우리나라 말로 별세인데 헬라어로는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가 뭐죠? 엑소더스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탈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입니다. 구약의 엑소더스, 출애굽. 출애굽은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엑소더스 같은, 이 출애굽 같은 그런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거를 무엇으로 하느냐, 뭘로 하느냐 하면 별세함으로 한다. 별세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구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별세의 또 다른 뜻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엑소더스라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돌아가시는 건데 십자가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한편 구출 사건인 거죠.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묘한 것을 봅니다. 이 31절이 그러니까 30절, 31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뭐가 묘하냐면 영광과 별세라는 것이 이 둘이 분위기상 전혀 반대쪽이잖아요. 하나는 영광, 하나는 별세니까 별세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게 구출이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엑소더스라고 이 영광은 죽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신적인 어떤 그 광휘, 그러니까 신적인 모습인데 별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영광과 인간의 죽음, 이 둘을 한꺼번에 이 31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광의 종교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망하고 누리고,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은 일부죠. 장차는 그 영광을 완전히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날, 그걸 우리는 완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광의 날이에요. 영광의 종교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영광. 그런데 그 영광은 별세, 십자가 없이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광과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 이 둘은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지만 영광으로 결말지어지지 않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죄수의 죽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있기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기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에 이르는 이 아주 그 둘이 가지고 있는 이 상호 관계 작용,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다 그 말. 고난 없이 주어지는 영광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두 날개죠. 십자가와 부활처럼 고난과 영광이 인생의 두 날개고 신앙의 두 날개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 중에는 고난을 바라보며 겸손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 31절은 영광과 별세라는 두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갑자기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당하신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은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희생의 죽음, 처참한 죽음. 무슨 영화? 오래돼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처참한, 그 영화는 비성경적인 영화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인간의 상상으로,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라고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영화를 보고 그거를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본다면 그건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영화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참한, 그래서 세상을 개혁해보고 정치적으로 뒤엎어보려다가 안 돼가지고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돌아가시려고 온 거죠. 십자가 지시려고. 왜? 그것이 아니면은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구원을 할, 별세, 엑소더스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거를 목표로 왔는데 무슨 희생이며 처참함이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십자가 자체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요한복음에 가보면은 십자가 자체를 영광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아직 영광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아직 십자가 안 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수시로 영광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31절 말씀은 그만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30절, 31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서 보니 그 영광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잘 성격이 참지 않는 성격이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우리가 너무 유명하죠. 이거 가지고 농담도 많이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초막 셋을 짓되, 이 초막 셋을 짓되 하는 말을 보니까 베드로의 이 그 생각, 아이디어는 어쩌면 순수함에서 나온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지 않다고 하면 초막 셋만 지으면 안 되죠. 초막 6을 짓든지 적어도 4개를 지어야죠. 자기들도 살아야 할 초막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빼버리고 셋을 짓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합니다. 근데 제가 왜 순수라는 말을 하느냐면 순수한 것이 선한 것은 아니고 순수가 진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나는 순수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일 수 있고, 내가 순수한데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어제처럼 어제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은 그것을 기록을 안 했지만 마태복음에서 사탄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순수하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길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어 그거 내세우면 안 돼요. 그 순수함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걸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런 생각과 말을.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돼. 초막셋이라는 표현 속에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 집은 뺐으니까 순수한 거죠. 우리 집도 짓자 그러면은 여기가 뭔가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가 덧붙여요. 누가만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태도 이때 똑같은 말을 덧붙이죠. 뭐라고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신없는 말을 했다 그런 말이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냥 자기의 느끼는 대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기는 한 거예요.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굴려서 했으면 안 순수한데 그냥 순간 느껴지는 너무 영광스러워. 여기다 집 짓고 셋이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는 그냥 한 대에서 잠을 자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그게 정신없는 말이다. 이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바로 그거죠.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모르고 그냥 영광, 눈에 보이는 영광에 취해서 자다가 깨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이게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별세, 하나님의 뜻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조금 내성적이든지 아니면 말을 아끼는 축에 속하는데 베드로는 말을 잘 안 아끼는 성급한 성격의 소유자라 그것을 내뱉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감정에 취하거나 자기 생각에 묶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할 때 구름이 몰려와서 덮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데는 구름이 덮었다 이게 아니라 그냥 구름 속에서라고만 말을 하는데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한 거죠. 구름이 이 구름이 수증기, 산 안개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그렇할지라도 성경에 구름이 기록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뭐가 어쩌고 또는 구름이 뭐 이런 이야기, 또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수증기 구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나타나실 주님 재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게 이런 구름을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세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세키나. 이 세키나라고 하는 것과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둘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을 독사라고 하고, 구름,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처럼 그런 구름이나 번개, 무슨 뭐 천둥, 지진, 불 이런 걸로 나오는 것을 세키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소리가 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훗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에 인용을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시청각적 경험을 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런 거죠. 베드로 후서는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하고 일치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중요하더라. 변화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체험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 자신이 착각했잖아요. 눈으로 본 것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한쪽을 못 본 거예요. 영광만 봤지 별세를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큰 도전과 교훈을 받은 거예요. 내 눈으로 본 거, 내 귀로 들은 거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베드로 후서가 베드로의 말로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영광과 별세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소원, 계획과 충돌될 때는 내 뜻과 소원, 내 계획을 또는 내 비전, 소망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놓고 죽이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영광과 별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다. 영광 없이 십자가도 의미 없는 거고,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는 것도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시험 중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영광을 얻도록 절만 한번 해라 하는 거잖아요. 고난 없이. 근데 이 둘은 모세와 엘리야, 즉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감정 따라 자기 생각 따라서 헛소리를 했는데,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영광 중에 뭐라고 그래요? 36절에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삶, 그 내용은 영광과 별세, 영광과 고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뜻과 내 계획과 주장과 소망과 비전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앞세우고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변화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영광과 별세를 보여주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말하는 것을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말을 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도 교훈을 얻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감정, 내 소망과 꿈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며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